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나을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님 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귀한 손님이 오면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는데 어제 먹다가 남은 음식을 데우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대충 상에 올려서 준비하는 집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가장 귀한 예수님께 어떤 대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십니까? 이제 먹다가 남은 식은 음식을 대충 챙겨서 대접하십니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자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조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린 한 여인의 진정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그 헌신과는 대조적으로 주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접촉하는 그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밉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 이기심과 그리고 질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유대 백성들에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존경을 받고 그리고 각종 경제적인 이익으로 탐욕을 채워왔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혜성 같은 등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셨고 그리고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심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따랐지만 오늘 본문에는 자신들의 그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깨트린 그 옥합이나 예수님께 부은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가치를 계산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성전 앞에 그 헌금함의 전 재산인 2렙돈을 드린 한 과부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여인이라는 사실이며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옥합을 미련 없이 예수님께 바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온전한 헌신을 하였던 한 여인과는 달리 주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그 음모를 꾸미는 그 대제사장들과 같은 편이 되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그가 자신의 메시아에 대한 그 이상과 예수님이 어울리지 않아서 팔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돈을 받아서 팔았다라는 그 사실을 볼 때는 단순히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습과 그리고 향유 옥합을 드림으로써 온전히 헌신하였던 한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탐욕은 멸망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교훈은 탐욕이 멸망을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가룟 유다는 모두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경쟁자로 여겼고 결국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고 맙니다. 이들의 결말은 멸망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합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탐욕으로 인하여 죄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먹고 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벨 탑을 쌓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려는 그 탐욕 때문에 바벨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안의 탐욕을 계속해서 내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탐욕의 결과는 멸망임을 기억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신은 구원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가득했던 종교 지도자나 가룟 유다와는 달리 베다니의 한 여인은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향유 옥합에 대한 그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가보였을지라도 모르지만 자신의 결혼 자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 헌신은 진정한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는 자신의 탐욕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주께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같이 온전히 헌신하는 그 제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 헌신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여자의 이 헌신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처럼 우리 단감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 제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를 사랑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헌신하는 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탐욕으로 가득하여 멸망의 길을 갔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온전한 헌신의 자세를 보여준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말은 정반대의 결말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그 향유옥합을 주께 드린 한 여인이 보인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단감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유옥합을 주께 드리며 온전히 헌신한 그 여인을 칭찬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그 여인이 걸어갔던 진정한 제자의 길,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탐욕이 가득하여 온전한 헌신의 길을 걷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그 탐욕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세상에 나가 생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세상의 그 유혹에 유혹되고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